할렐루야. 오늘 용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나온 교회 성도님들, 또 전주에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천국 가족이 된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할 때 오늘 이렇게 한번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환우들을 대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제가 첫 이제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네, 여러분 노환이나 아니면 재활 치료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해요. 그걸 고생으로 생각하면 한없는 고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곧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지날 때에, 문제로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만들어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회로 만들어라. 나에게 응답의 기회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한번 딱 얘기해 보세요. 여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이런 가정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멋진 말을 해보세요. 또 아이들과 함께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야야들아, 엄마는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 사랑한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고백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찾았어요. 진정한 나를 찾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것을 찾았습니다. 내 것이 이거구나.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돌아보면은요, 저는 이미 어릴 때 이것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꿨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마귀 종로로 타면서 내가 소망 없이 인생을 방황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만물의 통치자, 내 인생의 통치자야. 그는 나의 제사장이어서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화목제물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셔서 그분이 나의 선지자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내 생명의 근원이야. 예수는 이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는 우리의 선지자시다. 그로 인해서 나는 그분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나를 찾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내 것을 찾았습니다. 아, 이 안에 다 있구나. 내가 평생 할 일은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제가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제 목양실에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이사를 하고 겨울을 지나면서 목양실이 엄청 추웠어요. 조그만 시트 하나 가지고 뭐 겨울을 나다시피 했으니까.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있는 게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야. 히타까지 다 나와. 내 히타를 킬 줄 몰라가지고, 켤 줄 몰라가지고 우리 진등대 장모님이 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에 마치고 이것 좀 한번 보시라고. 목사님 한번 보세요. 목양실에 딱 들어가니까 따뜻한 바람이 탁 알아 에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요. 나를 두고 한 말이더라고요. 1년을 갔다가 덜덜덜 떨면서 밑에다 담요를 깔고 그러면서 목양실에 있을 때는 그 추위에 조그만 히터 하나 갖고 살았어. 근데 히터마저 고장나서 장로님이 히터 하나 사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목사님 봅시다. 웬걸 따뜻하게 따라합시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사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감사예요.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함께라는 게 단어가 굉장히 제게 다가오더라.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이 함께라는 게 보통 아니구나. 어느 날 저는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함께. 그 어느 날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함께. 어느 날 자녀들이 시간이 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둥지를 다 떠나. 이제 둘만 남았어.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떠나겠죠. 그럼 남는 거 혼자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린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떠나야 되겠죠. 이 시간들이 일상이 은혜고 일상이 감사다 말이야. 이 순간을 누려라. 이 순간을 감사해라.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 떠나시고 장인, 장모님 다 세상 떠나시고 나니까 명절이면 갈 데가 없어. 명절 때 엄청 바빴거든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고. 그런데 이제는 갈 데가 없어.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생각해보고 그때가 행복이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고 나야 이제 항상 그때가. 따라합시다. 함께 있을 때 잘하자. 아멘.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세요. 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게 응답이야, 그것이요.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함께라서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단을 만들어라.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올 금년 안에는 이제 출애굽을 해야겠구나.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계속 출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정도 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신년 2026년은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응답을 미리 큰 응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은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은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두 번째는 큰 믿음을 가져라.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가져라. 세 번째는 반드시 오는 게 있다. 큰 응답이 온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어라. 하나님의 꿈을 품어라.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역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 어느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일부에 예배드리며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결혼주례해서 결혼을 이렇게 잘했어요. 행복하던 가정에 어느 날 파토가 나더라고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 보고 물었어요. 그 자매 보고 왜 못 살겠냐?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래. 너무 질려버렸대. 그래서 못 살겠다. 그게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우리 자매를 이 가정으로 보낸 것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자매의 행복을 위해서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럼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가정에서 죽어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매가 죽어라. 순교자의 가슴을 갖고 살아봐라. 그뒤 얼마 지나더니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제 뭐 이혼한다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아이들 둘 낳고 그리고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서 살자. 아멘. 사명을 위해 딱 사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오늘은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단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자리가
바로 성막의 보리가 번제단이에요.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입구에, 다시 말하면 교회당 들어오는 입구에다 딱 번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왜 번제단을 입구에 두게 하셨을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가, 하나님 만남의 출발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번제단이다.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성막에서 가장 이 첫 자리가 번제단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번제단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번제단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나가는 첫걸음이란 말이야. 그럼 번제단은 성막의 맨 앞에 있었어요. 성막을 들어가기 전 그 앞에 번제단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번제단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야. 번제단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야.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 죄를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죄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피 흘려 드려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십자가,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응답하소서. 여러분,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멸망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이 번제단에서 뭐 했습니까? 제물을 드렸어요. 피를, 목을 따고 피를 뿌렸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도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고 포스트 병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만물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가 없이는, 바로 예수가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 말씀이 육신돼서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말구육간에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야. 그가 왜 오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 시편 1편에 보니까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 의인의 해중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천국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평생 중직을 살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왜 오셔야 됐습니까?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사망의 권세 잡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야. 죄값은 사망이야. 죽음.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문제야. 죽은 다음에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지옥이란 말이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수많은 종교가 태어나고, 마호메 신이 공자니 맹자니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 종교가 인간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오직을 말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편협되고 속 좁고, 그래서 사람은 좀 넓게 오픈해서 다 인정하고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면 좋지 않냐?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건강과 여러분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한다. 그거 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준 오직 한 길이 있어요. 한 해답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아니면, 그 제단에서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번제단에서의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필요한 거야.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번제단은 온전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뭐를 말해야? 전부를 드리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번제단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까? 죽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 누가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매어 달리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당신을 온전히 다 바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 다 쏟으셔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게 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단의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야. 아무 죄가 없는 그가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누구의 죄를 쓰셨습니까? 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속함을 얻게 된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대로가 쫙 열린 거야.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번제단의 피가 흘려지면 그 다음에 그 제물들을 다 불태워서 소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피가 흘려졌고 그것이 다 소각이 됐어. 무슨 말씀합니까? 전부를 드렸단 말이야. 예수님은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몸을 불살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다 주셨단 말이야. 그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 온전한 예배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렸습니다.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전체적 헌신. 하나님은 부분적인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하고 조금 내가 온전한 헌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전부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그것을 온전히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형광등 백열들이 몇 등이 잘 안 들어오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아멘. 이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냐? 내가 정말 대속을 받은 자 맞냐? 너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주고요? 생명을 주고 너를 샀다. 피를 주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시간 기능을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내서가 아닙니다. 온전한 거예요. 온전. 내 생명은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 것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내 자녀들, 내 자식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우린 관리자입니다. 청직입니다.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야. 피로 값주고 샀다. 너는 내 거 아니야. 이제는 너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산재 제물로 드려라.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신앙의 위기는 헌신이 줄어들 때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 주일날 나가서 근무하면 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엊그저께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눈이 오고 추운데 그 배달하는 분들 참 고생하더라고요. 밤잠을 안 자고 배달하더라고요. 전 그때 새벽에 4시에 저는 새벽 기상시간이 보통 4시거든요. 보니까 벌써 배달하고 있어. 야, 그들이 왜 하겠습니까? 가정,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그만한 대가를 피를 주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인 예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새벽을 살면서 밤을 새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나는 오늘도 새벽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저들이 참 밤새워 수고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을 깨우며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잘 것 같아. 하나님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면 옛다 받아라. 오케이.
때 즉각 응답하신다면, 아이고 어떻게 잠을 자, 어떻게 그러겠죠. 나에게 나의 불신앙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바로 번제물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야. 새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해 2026년,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2026년은 여러분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큰 응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꿈을 가져. 그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삭에게 꿈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침내 큰 응답을 체험합니다. 2026년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번째 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번째 단의 고리는 움직일 준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면 이동하는, 번째 단도 함께 움직였어요. 고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고정된 자리에서 24시간을 있는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정에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뭘 해야 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멸망할 지옥 갈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되고 젊은이를 키워야 됩니까?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 돼서 그 현장을 바꿔갈 요셉 같은 인물들, 야곱 같은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24명의 로마를 바꿨던 인물들과 같이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동요가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토끼가 뭐하고 왔어요?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 눈 비비고 와서 세수하러 왔다. 깜빡이 잊고 물만 먹고 갔더래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만 먹고 가지요. 밥만 먹고 가죠.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여러분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황태자로 만드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죄 용서 받았다면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됐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 일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이었어요. 자기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말하더래요. 나는 당신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난다. 근데 내가 이런 사람들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나도 저분 같으면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정말 이 복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가정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사회는 이렇게 사는 것이고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번제단의 고리는 움직일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자, 결론 맺습니다. 번제단은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한 그분이 바로 예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다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계속 피 흘려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속죄하셔서. 그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덮이게 된 거야.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어주신 거야. 여러분, 눈이 오니까 그 더럽던 오물들이 이게 쫙 하얘지잖아요. 그저께 눈이 왔는데요. 저에게 서재에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여보, 눈이 와요. 눈이 와. 그래서 얼른 신발을 신고 나와서 아파트 주위를 돌면서 첫눈을 다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요. 우리 군포에는 이 안양 군포 쪽에는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하얗게 덮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덮어버려서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신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덮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영생을 얻게 된 거야.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야. 구원은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 불살라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건 뭐냐? 이 사실을 믿고 너의 삶을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네 몸을, 네 삶을. 그리고 이제는 옮겨지듯이 나의 이 은혜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는 정말로 복된 인생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3가지 말씀드립니다. 번제단이 오늘 우리에게 준 3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단 앞에서 죄를 내려놓아라. 회개하란 말이에요.
둘째, 번제단처럼 전부를 드려라.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다란 말이야. 번제단에 전부를 태우듯이 드려라. 삶을 드려라. 세 번째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이제 우리는 다 죄 용서받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모든 것을 다 태워 주셔서 이제 나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여러분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따라합시다. 이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번제단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보혈을 찬양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홀로 드리는 예배, 가정으로, 직장으로, 산업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그런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